하나의 날인데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 속에 숨겨진 깊은 시간의 신학,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당연히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날은 이상하게도 짙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루, 바로 그 하루 안에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하루를 딱 둘러 나눕니다. 바로 아침과 저녁이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 담긴 어떤 영적인 공기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와 밀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라랑가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말 이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 나오는 저녁이라는 시간, 잠겨있는 문이라는 공간, 제자들이 막 달려가는 모습 같은 거요.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대사 한 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렌즈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 장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죠. 아직도 어두울 때. 이게 그냥 아직 해가 안 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복선 같은 겁니다. 아침 장면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쵸?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스승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다들 허우적대고 있죠. 마리아는 심지어 뭐라고 해요? 누가 주님을 훔쳐갔다. 이렇게 완전히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달렸던 건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과 혼란 때문이었던 거예요. 무덤 문은 열렸는데 정작 그 의미를 깨달을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에요. 부활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객관적인 팩트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아직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 엄청난 격차, 이 간극이 바로 아침 장면의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같은 날 저녁이 됩니다. 아침에 그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던 분위기와는 정말 180도 다르죠. 아주 무겁고 숨 막히는 정적이 흘러요. 요한은 바로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합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방이 오히려 닫혀 있어요. 아침에는 밖으로 뭔가를 찾으러 다녔는데 저녁에는 안으로 숨어버렸죠. 결국 아침의 그 혼란이라는 감정이 저녁이 되면서 공포, 완전한 두려움으로 딱 응축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 잠긴 문이 어마어마한 파라랑가 주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는 저녁이라는 시간,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린 닫힌 공간, 그리고 문을 굳게 잠그는 그 행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뭘 말해주겠어요? 밖으로는 박해에 대한 공포, 안으로는 우리는 실패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미래는 없다는 절망, 이 모든 두려움을 이 잠긴 문 하나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을까요? 죽음의 공간인 무덤은 열렸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생존의 공간은 닫혔다. 정말 역설적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날 저녁, 제자들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같은 날인데 아침이랑 저녁이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요한은 도대체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주간 첫날이라는 표현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월요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창세기 1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첫날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 엄청난 역설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새 창조라는 새 시대가 시작됐는데 인간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옛 시대의 어둠과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죠. 신적인 사건과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의 수용사리의 이 시간차,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좀 쉽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단계, 부활은 하느님의 사건으로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2단계,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인간의 믿음이 아주 느릿느릿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사건이 먼저고 이해는 나중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야기는 그날 저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굳이 여들의 뒤라는 시간으로 한 번 더 점프를 합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자라나는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면 요한의 전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침은 뭐였죠? 빈 무덤이라는 표징의 시간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신호는 봤지만 그 의미는 아직 몰랐죠. 그리고 저녁은 그 굳게 잠긴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현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들의 뒤에 의심 많던 토마스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외치잖아요. 바로 고백의 시간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표징에서 현존으로, 그리고 마침내 고백으로. 이 점진적인 흐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결국에 이 요한복음 20장의 하루는요, 그냥 2000년 전 어느 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모델, 일종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부활이라는 새로운 빛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우리 모두, 바로 교회의 공동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대단한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부활은 가장 먼저 실패하고 상처받고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온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부활의 아침, 그 새 창조의 날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공동체는 여전히 그날 저녁의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